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같은 본문입니다. 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잠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를 이제 지난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기원은 오랜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옛날 그 오랜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그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특별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죠? 또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에 나오는 예언됐던 그 씨,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씨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언약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이 성경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너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 너의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그 가문을 축복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올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희미하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성경이 누구를 찾아내냐면요, 다윗을 찾아내요.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다윗에게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는데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어디죠? 7장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뭐라고요? 씨는 당장 내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 이어지는 후손 중에서 나올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씨를 말하고 있어요. 그 씨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자, 다윗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지만 이거는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렇죠? 인간의 나라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씨, 때가 차면 그 씨에 누군가가 와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여기 말하는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본문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뭘 말했었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보면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도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여자 이름은 안 적습니다. 근데 유독 이 족보를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옵니까? 몇 명이죠? 5명이 나와요. 5명. 자, 마리아 빼고 나머지 4명은 보면요,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지 않은 죄인들이라고요. 그런 죄인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3절에 가보면 누가 나오죠? 다말이 나와요. 계속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를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3절에 가보니까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예요. 다말이요, 자기 씨를 대를 이으려고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세상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5절에 가보세요. 5절에 가보면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이죠, 기생.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는데 룻은 출신이 어디라고요? 조상이 모압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6절 보면 누가 나오죠? 6절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여튼 죄라는 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간음, 살인, 그죠? 우리아 아내에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리아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 마리아 빼놓고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족보라면, 아니 굳이 여자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자 이름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슬쩍 감추고 넘어가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구태여 여기 성경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죄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길래, 죄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되길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시나요? 우리는 너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죠? 지긋지긋한 죄.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된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무뎌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자체는 굉장히 다 선한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세상이 다 엉망이 돼 있어. 이유가 뭐죠? 거기 죄가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 세상이 엉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행복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 인생에 저주가 오고 불행이 온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만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만 없으면요, 이 세상은 꽤 괜찮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만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곳도 죄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엉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불행하려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다 행복하려고 너무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 속에 죄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죄가 나타나면 그 좋은 가정도 엉망이 되고요, 직장도 엉망이 되고, 지난주에는 스포츠 예를 들었잖아요. 스포츠도 그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엉망이 돼요. 죄가 들어가면, 죄성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욕심, 탐욕이 들어가면 막 악한 경쟁심이 나오고 반칙을 하고 술수로 취해지잖아요. 스포츠에 도박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막 떼거리로 싸움이 일어나고, 하여튼 죄가 들어가면 인간이 취해집니다. 더러워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으로 규제한다고 죄성이 통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요리조리 법망을 다 피해가지고요, 다 들키지 않았지 다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결심한다고 이 죄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안 해보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죄 짓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제 모습이 그래요. 제 모습. 그렇게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박 제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살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 도박의 도박의 유혹이 진짜 무섭습니다. 손모가지를 잘라놓고도 또 거기 가 있어요.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 결심해서 되지 않아요. 결심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고통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죠?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이 육체.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의 소원과 그 법이 맞서 싸운대요. 그래서 나를 누가 이겨요? 죄가 이겨요.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녀요. 인생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러므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그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있지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거스리고 죄를 이기고 사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한계를 절감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래서 이제까지 살던 내 삶의 그 모습을 이제 포기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분께로 내 삶을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 믿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죠?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내가 죄에 무너지고 넘어졌는데 이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도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의 보혈이,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으로, 삶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시고요, 도말하시고요, 기억도 안 하시고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돼서 죄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죄를 거슬러 살 수 있는 뭘 주실까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왔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이렇게 집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고
우리처럼 오늘 이랬다 내일 이게 아니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내 과거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거는 미래로 돼 있죠. 미래형으로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야? 앞으로. 이게요,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죄에 지지 않고 죄를 거슬려서 이기며 살 수 있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누가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이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는 싸움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옆에서 도우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 이제는 실패가 없을 거다, 이제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걸 보장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나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죠? 연합된 존재예요.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패할 때도 나 혼자 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힘을 입고 다시 일어서서 또 죄를 거슬려서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격려하시고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실패하죠. 우리도 넘어지죠.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로 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이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병사가 막 전투를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탁 쓰러졌다고 해보세요. 적들은 막 다가오고 자기는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중상을 입어가지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가 이따만한 힘센 소대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응? 그리고 내 어깨를 의지해라. 그리고 그 병사를 들쳐업고 막 달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소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소대장에 의해서 결승선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뭐 하늘에서 뿅 하고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그렇지만 달라진 게 뭐죠? 중요한 것이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넘어지고, 그 안에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그 사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 이런 언젠가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그 결승점에 다다르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몸을 벗게 되는,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싸움은 절대 지는 싸움이 아니고 그 주님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처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성을 극복하고 그런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죄를 거스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가능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족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족보를 다시 보세요.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아까 몇 절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16절에 가보면 이제까지의 낙호와는 좀 다른 낙호가 나와요. 16절에. 그걸 통해서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요. 자, 1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자, 엘리옷은 다 남자 이름이죠. 자, 엘리옷은 누구를 낳고?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누구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자, 그러면 이제 16절에 가면 지금까지 대로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야곱은 누구를 낳고? 요셉을 낳고, 그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맞죠. 지금까지 오면. 근데 16절은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16절을 다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이 전혀 개입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긴 하는데 그 앞에서 끊어집니다. 마침표가 찍어지고. 그러나 요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남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그런 과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다른 구절들을 보세요. 한번 5절로 가보세요. 5절로 가보면 살몬이 나오잖아요. 주어가 살몬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전히 남자를 중심으로 살몬이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6절에 가면 남편이 없어요. 우리 말은 낳았으니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원어는 아닙니다. 낳았다로 끝나요.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나와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고 누가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남자로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시려면 인간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남자를 통해서 오면 죄성이 개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여자의 자궁만 빌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의 죄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이 동정녀 탄생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아까 우리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살펴봤었죠? 거기 나라예요.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가시적인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씨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대수는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다윗 왕국이 망해서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대라고요? 14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는 정말 암흑기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또 몇 대라고요? 똑같이 14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계보를 말하면서 이 14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14라는 숫자는 7 더하기 7이죠. 14는 7 더하기 7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자, 그러므로 이 14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이 2번 더해진 거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어요? 완전히 완전한 때가 됐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 더 구체화되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그 언약이 불완전하지만 가시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다윗이 오는 그때까지가 언제라고? 14대.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때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 왕조를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가가 14대 후에 망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느 때가 됐을 때 그 문을 닫으시고 이제 암흑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명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이루어져서 그 어떤 메시지가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포로로부터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또 14대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 역사적인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바로 뒤에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좀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장 14절. 자,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죠? 그리고 15절 가보면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이게요, 그 14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14대. 그 때가 완전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다.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참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내가 바로 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가 바로 나다. 다윗 왕, 그들이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그 다윗 왕의 그 씨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로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계시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출발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왕, 그분을 영접하고, 그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소속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만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어떤 법일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추구해야 될 법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그 법, 우리의 법, 우리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 삶으로 누리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또 그 본문에 가서 말하겠지만 예수님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임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가실 텐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놓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소속은 저 하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삶으로 그거를 체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의 수요자로서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